말씀 가운데 11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나누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집,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통합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교육부서가 이번 주에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수요 예배 때 먼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하필이면 지난주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을 잘 증거해 주셨는데 같은 본문이라서 사실은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부족함이 있고 미흡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저마다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세우고 직장과 사업을 일구며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삶, 그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죽을 노력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지는 것, 하나님에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윗도 아마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다윗,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 했던 다윗,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획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위해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부터 17절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집, 그 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교회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가장 견고하게 세워지고 지을 수 있다라는 말씀의 은혜를 저는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방의 원수로부터 평안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오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다윗에게는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 불편함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처소는 변변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장에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구나 라고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은 절대 다윗이 교만해서 나온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간절한 사랑에서 다윗이 나온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는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그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이것을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퀘스천 마크가 뒤에 붙으면서 하나님께서 너 정말 할 거야? 너 이거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건데요, 그것은 내가 집을 지어 달라고 한 적이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멋진 집을 지어 달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혹은 초라하게나마 하나님의 전을 지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인데,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실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5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잘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먼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먼저 세우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시고 선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짓는 집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윗의 가문을 세우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아주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우리는 때때로 내가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중심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가 먼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움직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나를 위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아서도 알 수 있고 모세를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조금 했다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때로는 우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다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도 그것을 다 보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뛰어난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이도, 그리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이도, 우리 남부교회를 세워주시는 이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그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내 몸에서 내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까운 의미에서는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 약속을 잘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솔로몬은 왕위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이는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32절의 하반절과 33절의 상반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견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영원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삶에만 생각에 빠져 있지만 주님은 나를 넘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성공을 바라보며 그 성공을 위해 쫓아가지만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생각이 때로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고 준비하시고, 우리가 준비된 가장 좋은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이 최고의 시기이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로는 하나님의 순서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자신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오늘 우리를 통해 세워진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과거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새로운 모습으로 세웠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완성시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짓고, 신약의 말씀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더 이상 건물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지어 가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모임을 하는 이 장소, 이 공간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공간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공간에 머물러 있는 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에,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공간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매 순간마다 나에게 이야기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내 뜻대로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맡긴 자녀를 바라볼 때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으시면 때로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앞서 나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삶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남부교회를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남부교회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집, 그 집들을 지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남부교회는 선교지에 10개의 교회를 짓는 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이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짓는 집을 함께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계획이 막혀서 때로는 답답하고 내 가슴을 칠 때도 있음을,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가 내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윗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할 때 결코 다윗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구원하는 더 큰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 일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열심으로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우는 집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남부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너무 오랜 기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장 크고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 그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